한국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교회사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수요교회사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겠지만 그 일에 사용된 여러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도전을 받고 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썸네일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어쩔 뻔. 이런 제목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이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황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고 그동안은 박해받던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얼마든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그런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러한 깃발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닌데 어떤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일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꿈에서 본 그 상징을 이제 각 군사들의 이 방패에 다 표시를 하라고 했다고 해요. 여기 표시를 보시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리스토스, 이 표시가 헬라어의 표시가 이렇게 X 모양 비슷하고 P 모양 비슷해요. 물론 이 꿈이 진짜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은 기독교가 그 전에는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굉장히 소수의 종교였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넓게 퍼진 인구가 많은 그런 종교로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AD 300년 그 이전의 이 지도인데요. 여기 보라색이 로마 제국의 영역이고 이 파란색이 도시들, 그리고 이 하늘색이 이 도시의 영향을 받는 모두 기독교화된 그러한 도시와 지역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는데요. 그 이전에 300년 이미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결정 덕분에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황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기독교의 성장에 관련된 연구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있을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때에 그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보면 답은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다 준비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이 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명패에 쓰인 그 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하고 있고, 이제 유대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아마도 빌라도는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 이 히브리어와 라틴어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왜 헬라어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잘 아시듯이 이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통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마는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통치했던 그리스를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면서 거기에 있는 문화를 몰아내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이미 헬라어가 온 제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는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 헬라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성경은 이 히브리어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12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뽑아서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2명인데 부르기 쉽게 70인역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2명이 탈락해서 70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른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0년 성경이 이 제국 전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가실 때 그 나라의 언어만 몇 년씩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게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헬라어가 제국 전체에 통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가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몇 가지 이유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았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주변 더 멀리 있던 사람들은 도시에 와서 무언가를 하고 다시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도입니다만 여기 이 기독교화된 이 지역들은 모두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도시 문화가 활발하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가 이 지방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두세 군데에 가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도시 문화가 매우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 도시들에만 복음을 전해도 자연스럽게 그 주변이 다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할 때도 보았습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그곳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생겨난 교회일 것으로 이제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활발한 도시 문화가 정착되어 있었다는 것이 복음 전파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성장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로마의 박해에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를 들었죠. 또 유명한 이 당시의 그 사람으로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 회유에 굴하지 않고 지난 85년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고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담담히 화형을 받아들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박해를 받아들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박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독교의 조직이 갖춰졌는데 그것이 바로 감독으로 우리가 불리는 이런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도 제가 감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프도 역시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교회가 이제 조직을 세워 나가면서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로부터 배운 제자들은 몇 명 되지 않고 교회는 여러 곳에서 생겨나니까 아직 성경이 오늘날처럼 막 인쇄가 돼서 많이 퍼지기 전에 이런 몇몇 지도자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는 감독이라는 이런 직분을 통해서 그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초기 기독교의 박해,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앞장서서 그것을 그 박해를 온몸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박해가 올 때에 자신이 먼저 희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조직의 장들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박해를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점점 더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박해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는 단순히 박해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박해를 받는 그런 조직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반박하고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 사도의 예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행했던 복음 전도의 한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진리다라고 적극적으로 변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증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스틴 마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회심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당하는 소리를 듣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악과 쾌락 속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막 비방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어머 저 사람들은 문란하게 서로 막 입을 맞춘대 막 이런 막 오해들이 막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교자 저스틴이 이것을 기독교를 제대로 한번 알아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변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이 그리스 사상, 그리스 철학과 이 복음은 서로 이렇게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변증가들은 그렇지 않다.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변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로고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것이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번역한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 그리스의 이 철학에서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만물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이렇게 이제 변증하는 거죠.
복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이것은 온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이다. 사실은 그 두 개가 같은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의 철학과 복음을 분리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연합하고 교집합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점점 더 이렇게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은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자녀들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기독교를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철학, 또 문화, 또 과학 이런 것을 공부해서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또 잘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기독교는 굉장히 레디컬한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꾸란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줄게요.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는 때려줄 것이라. 이 이슬람 내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단기 선교를 할 때 그때 이제 무슬림 지도자들하고 이 공원에서 이제 토론을 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아랍어로 이 때려준다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세게 때리는 이런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다듬듯이 때리는 아주 살살 이렇게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의 잘못을 일깨워준다라는 표시 정도이다라는 그런 이제 변호들을 무슬림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가르친다, 훈계한다, 그리고 물리적인 어떠한 힘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무함마드가 AD 570년에서 632년경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이것을 이제 불러준 것을 이제 제자들이 기록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죠. 굉장히 후대. 여성의 인권이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당시에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면 훨씬 더 심했겠죠. 로마 당시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멀리 집을 떠나 생활하던 한 로마인이 고향의 아내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죠. 당신이 잉태했다는 소식 반갑소. 아들이거든 잘 키우고 딸이거든 강가에 버리면 좋겠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남녀 인권의 극심한 차별이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은 이런 차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보호한 것이다, 자신들의 그 꾸란의 가르침이요, 그렇게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성경에 아주 레디컬한 이 선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자꾸 21세기의 그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너무 불합리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사실 넘어선 것이 성경의 레디컬한 그런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랬기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점점 더 여성의 인권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초창기의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놀라운 이런 인권, 놀라운 급진적인 가르침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 요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정말 급진적인 그런 정신과 사상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본받아서 이 성경의 정말 레디컬한 급진적인 이 사상을 실천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수요 교회사 산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